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날 큐티 훈련을 이제 예배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분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큐티 훈련을 하는 것이 낫겠다, 교육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큐티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의를 했었고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상반기에 보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신약 본문들이 끼어들어오긴 하지만 주로 이제 사무엘상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가치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심화학습으로 오늘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대개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고, 기독교 신학자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신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잘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약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그런 이제 그 관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노력했던 노력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과제를 가지고 하나의 성경으로 구약과 신약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단절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과제였고,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때에 약속과 성취, 구약에는 약속이 담겨 있고 그것의 성취가 신약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약속으로 보고 신약은 성취다. 그랬을 때에 이제 역시 중요한 부분은 약속의 성취죠. 약속의 성취,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고 나면 과거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뭐 깊이 고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약속으로 보고 성취로 보는 것은 구약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약속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본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도 중요한 모델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어진 약속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취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존속되고 있는 약속이다라는 면에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또 묵상할 가치가 거기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지속되는 약속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것은 구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다 구약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모델로는 이제 모형론. 모형이라는 것은 진짜 모습은 아니죠. 원형은 아니죠. 그래서 모형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원형과 모형, 이렇게 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원형이 아니라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 또는 희미하게 보여지는 것, 힌트만 볼 수 있는 것,
진짜의 모습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모형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그 모형이 이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드러났다. 그 모형은 원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죠.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드러나긴 하지만 모형이다. 대표적인 예로 제사제도라든지 유월절, 출애굽, 그리고 성막, 성전. 그래서 그 내용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그 짐승 제사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은 원형은 아니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은 신약에 있고 구약 성경은 모형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고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참 신비하고 이런 모습이, 이런 예언이 구약 성경에 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모형과 원형으로 성경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모세와 율법의 모세와 복음의 그리스도를 서로 이렇게 이제 원형과 모형으로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구약성경 전체를 이 모형론의 모델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약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약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델은 그리스도 중심. 아마도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신약성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는 구약성경 전체도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구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하면 구약 성경 전체잖아요. 그 전체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그것만으로 구약 성경이 이해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강의의 어떤 핵심은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게 이제 조금 구약 성경이 이제 어떤 그 가치가 조금 이렇게 종속적인 것으로 되게 이해하게 되는데, 오늘 강의 핵심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 안에 그러한 모델들과 관점들 외에도 우리가 이 시대에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뜻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차원에서 구약 성경이 계시로서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가치를 갖게 되어지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부각될 수 있다. 그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제들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독자적인 가치다.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의 각각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를 이제 더 깊이 묵상하는 거죠. 이것은 율법이니까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더 깊이 묵상해서 거기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새로운 가치,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도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그 계시로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더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가치, 독자적인 가치를, 구약 성경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신약에 대한 종속으로서가 아니라 또는 모형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구약 성경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구약 성경의 율법들이 예수님께서 바꾸시고 또 폐기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율법의 내용은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신약 성경에 종속되어지는 또는 이런 표현이 이제 학문적으로는 있지만 열등한 그런 부분이 이제 구약 성경 안에 분명하게 있다. 뭐 전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행위와 보상, 그 행위가 강조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가치들, 이거는 은혜 중심의 그리스도의 구속 중심의 어떤 그 복음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적대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신약 안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선교적 어떤 가치관하고 좀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구약성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구약성경 안에 율법적인 요소들 그리고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제시되는 것들은 당연히 있다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신약에 종속되고 신약보다도 열등한 그런 구약의 말씀들이 있다. 첫 번째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과 구약이 동등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 그런 부분도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타국인들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처럼 여기라. 이런 것들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구약의 곳곳에 그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하고 있는 것.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죄, 믿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구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구약의 독자적인 가치죠. 구약만이 가지고 있는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신약에서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 있다. 이 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좀 주위에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에 더 강조되고 있고 구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으로는 유일신 사상,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것들은 이제 신약에는 전제되어 있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구약 성경 안에 더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 신앙, 창조 오늘날의 자연 파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 창조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새롭게 현대적인 의미로 너무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거는 구약 성경 안에 아주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창조 신학이나 신앙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부분들 구약 성경에 훨씬 역동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중요한 주제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로운 삶,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것들도 구약 성경에 훨씬 더 아주 잘 드러나 있고,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그 삶의 즐거움의 문제들도 구약 성경에 잘 다뤄져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모습까지도, 그러니까 신앙의 훨씬 더 다양한 차원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약 성경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더욱 사랑하고 그런 그 독자적인 가치, 이 독자적인 가치를 유명한 한 신학자가 아름다운 세상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세상이 아름답다. 세상은 이제 좀 배격해야 되는 것으로 그 신약의 서신서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많이 강조됐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좀 긍정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특징으로 아름다운 세상성, 세상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시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오늘날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하나의 큰 틀이잖아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부분들. 세상과 단절되지 않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대안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서 드러내주는 이 가치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안에 있는 그런 그 초월적이고 또 영적이고 이런 면이 조금 더 강조됐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현세적인 면에서는 구약 성경에 더 강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3년 상반기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서 새로운 보화를 캐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약 성경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또 셀 모임의 시작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 묵상의 부흥이 우리 교회와 개개인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큐티 그 기본 큐티 방법에 대해서는 알마티 한인교회 TV 유튜브에 보면은 그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길지도 않습니다. 한번 다시 리마인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큐티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큐티 영상들을 이렇게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묵상까지, 교훈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영상들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원래는 이제 성경을 펴서 시작하는 게 좋지만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본문, 성경 본문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해설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묵상의 영역은 남겨두고 묵상은 스스로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큐티 영상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적용과 교훈까지 다 이렇게 제시되는 그런 영상보다는 본문 중심으로 되어 있는 큐티 영상에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고 또 셀 모임이 시작되면서 또 하나님의 우리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